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되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 주일이 아니고 또 왜 안식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 또 주일의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행하신 그러한 그 사건에 관해서, 즉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어떤 그 이적을 그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7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행하신 그 7가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사건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초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는 그러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2년 초라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할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러한 일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 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 선생님들의 어떤 그 비난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분이 누구시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두 번째 행하신 그런 그 일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2년 4월 초쯤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안식일 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 이동하는 것이죠. 옮겨가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날 그 물건을 나르는 이 행위 자체가 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난을 바리새인들에게 들으시고 나서 그 유월절 그 절기를 마치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북쪽의 갈릴리로 가실 때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북쪽 갈릴리로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날 밀 이삭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즉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은 밀을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이 행위 자체가 추수를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행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행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한다 해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공생의 2년 또 3년이 될 즈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겠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이 그처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주님의 그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그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안식일이나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의 그 개념이 무엇일까를 볼 때 먼저 우리는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러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겁니다. 7일째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날을 구별하여 복 주셨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늘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원형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면 우리는 지적인 존재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7일째는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가보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즉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제는 나의 보배다, 거룩한 나라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번째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고 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들에게는 쉰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처럼 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신분 자체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 7일째는 안식해야 되니까 쉰다, 이런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명하신 것이, 내가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였고 7일째 안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편한 마음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말고 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고 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지 말고 쉬라, 사실 그 말씀이 참 좋긴 한데 실상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6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일을 해서, 일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해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7일째는 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하라, 쉬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는 복을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째 구별하여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다른 날과 구별해서 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면 그 복의 의미가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들이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이 만나를 너희들이 먹을 만큼의 양만큼 거둬들여라. 그날 먹을 만큼, 내일 모레 걱정하지 말고 한날, 그날에 족할 만큼만 그 만나를 거둬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가운데 조그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지 않고 그 가운데는 더 많이 거두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만나는 썩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날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둬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6일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일째는
이틀째를 거둬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7일째 안식일 날 그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6일째는 이틀분의 그 만나를 수확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평상시 같으면 그 다음 날은 그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고약한 냄새가 풍길 텐데 그날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7일째는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일 날 믿음으로 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안식일을 확실하게 거룩하게 더 잘 지킬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의 그 후예들이 어떤 방법을 냈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더더욱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물건을 운반하는 이러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 또 그 이삭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베벼서 먹는 것, 이건 추수하는 것이요 일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하지 말자.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이렇게 그들이 그 규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이 정신 자체는 참 아름다운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 있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 행위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추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서 그 자리를 들고 이동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피하여 놉 땅으로 도망갔는데, 이 놉 땅에 이르러서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놉 땅의 제사장을 만났는데, 이 제사장을 만나서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청을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안에 12개의 떡을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1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진설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려진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나 이제 배가 고픈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우리에게 다른 양식은 없고 이 진설병 떡이 있는데 이걸 드십시오라고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들이 이 진설병을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 떡을 그들이 먹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히멜렉 그 제사장은 이 떡을 그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이걸 줬겠어요? 그것은 안식일 날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그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의 그 정신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도 같이 보죠.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즉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도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 날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1년 된 그 순 양을 양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다 하는 것 이 자체가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있는 곳이 성전 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질 때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은 일하는 것이 아니요. 또 안식일의 그 정신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절 8절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그 정신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안식일은 그 7일 중에 한 날입니다. 한 날이면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로서 그 7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거룩한 날 24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라고 해서 구별하여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룩하다, 시간의 영역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또 다른 어떤 그 공간의 영역이 거룩한데 그 공간의 영역이 거룩하다 하는 이야기는 성전 안에 있을 때만이 거룩하다. 시간과 공간의 그 개념이 구약 시대 때는 24시간 또 성전 안에 있을 때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어떠한 말씀을 해 주셨냐면 우리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자면 우리 조상들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또 다른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1절에 있는 그 말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영과 진리, 여기서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 진리라는 그 말 외에도 신실 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충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크신 권세와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충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습니까?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부패한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결론을 내놓은 것이 결국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이 본성으로 인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그 율법 자체를 왜곡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그 종교적인 외식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한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이 영은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나의 영. 그런데 나의 영인데 부패한 나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 영으로 전심으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이게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더러워진 것을 맑은 물로 씻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연상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로 씻겨진 내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더럽고 그 부정한 것으로 가득했던 나의 영을 맑은 물로 씻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27절에서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어떤 죄의 문제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나의 영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 나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 예배가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획기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룩의 그 공간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을 때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이르렀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또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개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이곳이 성전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화장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 다 씻겨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의 그 개념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생각할 텐데 이제 성경은 그 안식의 그 개념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써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7일 중에 하루가 주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7일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7일 전체가.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 성전 안만 그 거룩한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모두 다 거룩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룩의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주일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어떤 그 물건을 어떤 그 살 때 돈을 주고 살 때 그 물건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 주일날은 그 물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주일날 또 물건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다 물건을 사려고 할 텐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 날의 그 성취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어떤 삶의 영역이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 거룩의 영역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해서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이 주일을 안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쉬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법입니다. 왜 쉬어야 되냐면 우리가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어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주신 것은 선을 행하라고 주신 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넉넉히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고 이 주일 주님의 날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안식일의 그 정신이 여기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나이다. 이 의미를 주의 택한 자녀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불러서 준비하신 예물을